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입니다. 오늘 1월 31일 마지막 날 창세기 마지막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기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의 장례식을 하는 요셉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절부터 먼저 14절까지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알리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대로 맹세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잔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형제들이 두려워하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했었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부분은 요셉이 죽게 되는 내용인데 그 전에 유언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많이 피곤하고 또 졸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고 그냥 한번 참석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또 이곳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붙들고 또 하루를 살고 또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창세기 말씀을 읽어갔습니다. 그 말씀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들로 교훈하여서 또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었는데 창세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50장의 내용들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교환에 잘 나와 있는데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면 창조, 타락, 구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태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이 우연히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우연히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운행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인간이 타락하여서 이 부패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락한 인생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그 뜻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내용들을 잘 살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먼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에는 말씀과 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인류의 심판들, 그 심판은 물로 심판했다.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 그 사건들로 통하여서 이 세상은 처음은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물로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는 일은 없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로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계속적으로 주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어지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창세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50장의 말씀들이 있는데 마무리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의 장례식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이 아버지의 몸을 의원의 힘을 빌어서 향으로 처리하여서 시신에 대해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향으로 처리하는 데만 아까 말씀을 읽은 것처럼 40일이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성 들여서 잘 시신을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보통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3일장, 5일장, 7일장 정도 하게 되는데 이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는 7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다.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요셉을 대우하고 또 요셉의 아버지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잘 대접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이 유언한 대로 어떻게 했는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를 지내고 매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는 그 요청을 허락하게 되고 요셉과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막벨라 굴이라는 곳,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헤브론 지역, 가나안 땅 지역에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7일 동안 애곡하고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그리고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1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없자 혹시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을 해하지는 않을까, 보복하지는 않을까, 과거에 자신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오고 많은 숱한 고생들을 겪었기 때문에 혹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거나 복수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우리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종이 될 테니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오해하였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슬픈 마음에 또 연민이 들어서 우는 모습들이 나오고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섭리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한 것을 계획하고 행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의 최후와 그 유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요셉도 평생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110세가 되자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유언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어서 그곳에 매장하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에서 두 번째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고 높은 지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힘을 빌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애굽에서 뼈를 묻고 계속 살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는 잠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시 우리 민족이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가 비록 이곳에서 죽지만 내 해골을 메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 이삭이 있는 곳, 내 조상이 있는 곳, 그 막벨라굴에 매장하게 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도 그렇고 아들 요셉도 그렇고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가 돌아갈 곳은,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힘썼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훈련받는 그런 훈련장이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늘 고민하면서 순간을 살아도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삶,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누리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잠시 있다 가는 그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영원한 본향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의 자세가 무엇인가, 요셉이 형들한테 말한 것처럼 비록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당장에 보기에는 악하고 힘든 일만 내게 닥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일들만 있는가? 물론 인간이 부패해서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무엇인지, 인도하시는 섭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깨닫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한평생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들, 야곱의 모습들, 그리고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죽을 때조차 마음과 뜻을 다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의도까지 주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달은 자로서 당장에 일어나는 어떠한 억울한 일이나 원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완하고 보충하며 주님 거하실 만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